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두려움, 그 다음에 이념과 또 자원, 경제, 또 역사적 갈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쟁은 발발합니다. 전쟁의 주 원인은 사상과 정치 체제, 종교와 경제, 또 자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권과 패권 경쟁이,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난 다음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셨어요.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붙여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란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라는 말인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전쟁하도록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쳐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쟁과 전쟁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었어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기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도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원인은 다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나머지 가나안 성을 다 점령을 차례로 할 텐데,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누가 나타났느냐? 여호수아 장군에게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셔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친히 영적인 전쟁을 진두지휘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 7족속을 점령하는, 가장 먼저 무슨 성을 점령한다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이 이 전쟁은 너희가 주관해서는 안 돼. 너희가 주관해서 이 전쟁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고 이 전쟁을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을 친히 지도하고 진두지휘할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안 했으니 망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모시지 않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작전 지시를 받지 않고 나갔다가 3,000명만 가지고 나갔다가 작살났지요. 예, 그와 같이 나갔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 친히 작전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했을 때 여리고성 전투는 물론이고 또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5대 도시가 연합해서 그들과 싸웠 그 전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가 중천에 머물라고 기도할 때, 또 달도 너 야알론 골짜기에서 머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 거의 하루가 되도록 해가 지지 않도록 멈춰서 그 아말렉 그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그 연합군 5개국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의 군사인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하면 싸워요. 지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군대 사령관으로 오셔서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면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싸우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백발백중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군대라고 칭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 대신 뭐라고 부르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본문이죠. 시작.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저와 여러분 성도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군사라고요? 예수의 군사예요. 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군사로, 즉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사로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 7족속을 죄악으로 넘쳐나는 저들을 가서 진멸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명령을 받고 그들은 가서 친히, 그때 활을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친히 전쟁을 이 땅에서 치러서 그들을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몰아내기려고 전쟁을 치렀어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있는 악령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성경은 이같이 증거해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마귀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그게 들어가야 돼요. 신약 성도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내 마음에서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온갖 재앙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구약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 7족속들을, 이 악한 영들을 내 심령 안에서 다 영적 전쟁을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아무리 믿습니다 말로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를 못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심령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가나안 7족속 악한 영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쫓아야 돼요. 안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내 심령을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말,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 마귀의 무슨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나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신약 성도의 영적 전쟁은 가나안에 가서 총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가나안에 악한 귀신들이, 악령들이 살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받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질족 속을 끊임없이 말씀의 불칼로, 성령의 불칼로 여러분 계속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하는 곳,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 성도가, 교회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예요? 자, 가나안에 가 전쟁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이 가나안을 세워야 돼요. 이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마귀가 막 가져다 주잖아요. 낙심, 절망, 뭐 별의별 생각을 다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만들면 영적 전쟁이 이미 진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기도로 물리칠 때 그것들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쏜살처럼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쫓겨내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과 싸울 그 준비된 군인이 없다면 그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를 모집하여 철저히 훈련시켜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세우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세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에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에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족들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중과 부적인 그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싸우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패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대승을 거뒀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일곱번 도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을 주고 문제를 가져서 약한 영과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싸우러 나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100번 전쟁에서 100전 100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기도 이만큼 많이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자기 힘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영적 전쟁에서 100전 100 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100전 100승을 하려면 항상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쟁할 때 우리의 전쟁은 아무리 질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심령의 말씀에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군사인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와 악령과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만 돼요.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따라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의 군사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한 방울의 땀이 한 방울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한 방울의 피가 훈련받다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군대에서 끊임없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군사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군사들 훈련하지 않고 가만히 편안히 놀다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영적 군사들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영적 군사로서 영적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경고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가 누구예요? 마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적군, 영적인 전쟁의 적군인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삼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귀는 왜 찾아오느냐?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 자기들이 왕성하게 살고 마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치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이게 마귀구나. 그리고 즉각 금식을 선포하거나 철학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부르짖 기도를 하거나 막 열심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모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군사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 영적 훈련을 안 받았어요. 제자 훈련도 안 받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받아.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군사는요, 마귀가 찾아와도 이 마귀인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패하고 말아요. 그 마귀는 가장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나 너 안에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뿔을 달고 막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아주 처절하게 활동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결국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요. 사로잡아요. 우리를 그래서 때려쳐서 포로로 딱 잡아서 마귀의 군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낙심, 절망, 원한과 미움과 분노, 원망, 불평, 불만과 같은 것을 계속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나 기도에, 그리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 하나 섬기는 이들은 하기 싫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래도 계속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 특별한 날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갑자기 평상시에 마귀는 계속 전쟁을 도발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깨어있는 사람은 얘가 언제 기도를 좀 배우지 알아보자. 얘가 언제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는 잘 알아요. 또 은밀하게 그것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가지 말아야지.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금요 예배 가기 싫은데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가져온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멘 하고 안 가. 그러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게 잘 되는데, 영적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너 오늘 굉장히 피곤하지? 피곤하지. 그러면 쉬는 거야. 하나님 내 사정 잘 알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뿔 달고 오지 않는다니까. 몽둥이 들고 오지 않아요. 아주 우리를 이해하는 척 찾아와요. 그런데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차리는데, 영적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마귀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써보지도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너 기도하지 말아라, 너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마귀 생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군사는 반드시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명심하고 있어도 까딱 속아 넘어가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군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편인데, 이미 자기 종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 여러분은 아멘 한 분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데,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3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대. 어떤 군사요? 좋은 군사. 그냥 군사가 되면 안 돼요. 좋은 군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셔. 그 그리스도 좋은 군사가 되면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 명령. 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군율이에요. 군율. 예? 왜냐하면 군대에서 군율이 무너지면 군대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상명하복. 이 군율입니다. 상명하복의 조직체가 바로 군대예요. 상명하복이 가장 강력하게 잘 작동하는 조직체가 세상의 모든 단체 중에 어느 존재예요? 군대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군인일 수 없어요. 군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평상시에는 어디 보내요? 영창 보냅니다. 전시에는 사살합니다. 그게 군법이고 그게 군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 진짜 여호와의 좋은 군대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애굽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죽음의 사자가 예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집의 문에는 다 들어가 장자를 쳐 죽일 것이니까 양 한 마리씩 다 잡아서 문 설주와 양쪽 성주와 인방에 바르시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모세 제주자가 웃기시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발랐다고 쳐요. 시위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건 좋은 군사예요, 나쁜 군사예요? 나쁜 군사죠. 그러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스하고 지나갔을까요? 죽이로 들어가죠. 여러분 좋은 군사와 나쁜 군사 이거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지도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는데 안 발랐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안 발랐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란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을 죽이고 아무 소리 없이 지도자 모세의 말대로 솔주와 인방에
짐승의 피, 그 누구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던 그들이 바로 좋은 군사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군사들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하에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을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작전을 세워본 사람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었다면, 아니 사령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 위에 쭉 우리가 무리가 몇십만이 이렇게 쭉 도는데 위에서 돌멩이를 떨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붓건 어디다 던져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머리통에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을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지도 못하고 다 죽어다가 나자빠질 건데 이 작전 영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 그건 괜찮아. 근데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13바퀴 돌아가는 건데 한 바퀴 더 돌 대신 하루에 2바퀴씩 돕시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휘자의 말에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따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없는 바보들이라서 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작전에 무조건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많게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좋은 군사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좋은 군사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말없이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기는 너희들은 그 성을 둘 때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 밖에서 불평불만 내 말이 안 맞아. 지도자가 하는 말이 안 돼. 저거는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아예 못하게 막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렇지 하면은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반 바퀴도 못 돌아 퇴장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중에는 좋은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지휘자에게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나쁜 군사도 있어요. 민수기 16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바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다는 불평불만을 품고 다단과 아비람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불평불만했는지 보세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오늘날 성도들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기업이 안 풀리고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지도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라니까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렸어. 이게 바로 뭐냐면 좋은 군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지만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면 반대로 뭐예요? 마귀의 나쁜 군사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군사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군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때 우리 주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고 이같이 경계해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사망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한 자는 불의의 병기로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마귀 나쁜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쪽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증거음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좋은데 순종이 안 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 순종은 자기 동의가 될 때, 복종은 동의가 안 돼. 그럼에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비방하고 아까 다단과 아비람과 보라처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의 나쁜 군사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힘을 주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종을 근심시키거나 사역에 힘을 빼는 다리를 거는 그러한 마귀의 나쁜 군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마귀의 나쁜 군사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군사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를 기뻐한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즉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군대에서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군대 가서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절에 가서 보살로 불공 드리고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빵카 작업 밤새도록 하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가니까 그때부터 제가 풀려버렸어요. 연대 이발관으로 대대 이발관으로 착출돼서 일주일에 한 명만 이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놀고 삐옥교회 가서 장로 숙소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근데 뭐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쓰는 고난 받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베드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고난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은 결국 함락에서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어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 연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의 이 헌신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거 상관 이만큼 영광에 말려간 무슨 말 그마마 상걸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참여하는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땅에서 조금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빛나기 원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크게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를 원합니까? 후자인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셨다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받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뭘로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곧 하나님 제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 앞으로는 은혜 달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구도로 훈련받은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 고난이 올 때 이걸 해석을 잘해요. 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에요. 사건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에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나를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으로 여겨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 나쁜 사건을 좋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해석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해석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이 고난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임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마지막입니다. 대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도 영적인 예수님이 좋은 군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살고 죽어야 돼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도 살고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면 생활에 얽매여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이 아유 선임관님, 하사관님, 중대장님, 제가 집에 하픈 일에서 이 작전에 수행 못 해갔는데요. 이번에 훈련에 제가 못 가겠어요. 이 전투 훈련에 제가 못 가요. 그런 군인 봤어요? 그건 영창 보내요. 전식을 했다면 죽여요. 사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대가 더 무서워요? 군대 질서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영적인 군대가 더 질서가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군대의 규율과 군율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의 군율은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름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신앙생활을 회방하도록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예요. 생활이 이래서 안 되고요. 목사님, 저는 생활이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하고요. 저는 일이 있어서 빼주세요. 그래도 좋은 군사가 주님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좀 그런 사람도 인정해 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래도 좋은 군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실제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군사로 쓰기 위해서. 마귀와 전쟁에서 마귀를 다 멸하기 위해서. 근데 군대를 세워놨더니 그래도 좋은 군사가 아니라 마귀 군사로 쓰임받고 있네. 호호, 이게 참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사령관이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분에 나도 당신도 다 돌이킵시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될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나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뜻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생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만 하면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자기 일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수원에 있는 모 교회의 원희 집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5일 동안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돼. 일꾼이 필요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구조조정이죠.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사람 내보내고 있어요. 사표서를 딱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갔어요. 이제 회장님이 근데 마침 회장님 부르는 거야.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사표를 얘기하거든요. 과장님은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간다고요? 사장님이 사표 내려고 각오하고 교회 봉사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축복이 그 집사님 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요 교회 회사 안 나가면 큰일 나요. 뭐예요? 교회 일은 항상 뒷전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회 일을 앞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자가 예수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다니엘 왕의 진미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안 먹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로 뽑혔어. 그리고 또 왕외에는 30일간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사자으로 던져졌어요. 누가 보호해요? 천사가. 그래서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총리의 자리를 잃지 않아요. 바울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그가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이 들어오고 지금도 그가 쓴 이 성경 신약성 서신서 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돌아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늘나라의 바울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왜?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많은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위에 세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